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시편 13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 5절에 나오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이렇게 제목을 삼았고요. 처음 우리의 눈에 인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일부러 본문 말씀으로 읽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앞부분을 보면 금방 눈에 띄고 또 우리의 마음에도 깊이 와 닿는데요. 이 말씀이에요. 어느 때까지니까. 자, 시는 쓴 사람이 있죠. 그리고 시편에서 웬만한 말씀들, 웬만한 되게 인상적이고 은혜롭다 하는 말씀들은 다윗이 썼다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시는 다윗의 시로 알려지긴 했는데 이게 성경 본문 안에 다윗이 썼다는 그런 증거는 없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그게 뭐가 없다고 했죠? 표제어라고 말씀드렸는데 표제어가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제목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시편 13편 말씀은 표제어로 다윗의 노래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지휘자에 맞추어서 부르는 다윗의 노래.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시라고 생각하고 글만 읽지만 이 시가 곧 노래였구나, 음악이었구나. 그래서 지휘자에게 맞추어서 예배나 어떤 의식이나 이럴 때 사용하던 그런 말씀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자, 표제어에 다윗의 시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성경에 다윗의 시라고 얘기 나왔는데 굳이 이거 다윗의 시가 아닐 수도 있어.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의 시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그것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아까 첫 부분을 읽을 때 인상적인 부분이 있을 거다. 뭐가 그렇다고 했죠?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시인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향한 어떤 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시인은 누구라고 했죠? 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이요. 다윗이 어느 때까지니까 좀 더 쉬운, 좀 더 편한 요즘말로 바꾸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누구한테 하는 거겠어요? 하나님께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기도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다윗이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이 시의 앞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면 주님 제가 좀 따질 게 있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길 못하겠습니다.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모르겠어요? 쉬운 건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 드리고 하나님이 최고고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따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투로 말을 하지만 그 내용을 볼 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언제까지 참기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죄는 도십니까? 라고 따지고 있어요. 4번이나 하거든요. 본문 말씀을 보셔도 좋은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은 1절에 보시면 1절 내용에 보시면 언제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끝나는 시점이 상정이 되어 있는 거죠. 언제까지 가야 이거 끝납니까? 근데 지금 제가 견디고 버텨야 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잊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나에게 마음도 안 쓰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지도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그래서 묻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됩니까? 자, 두 번째 언제까지? 같은 1절에 두 번이 나오는데 두 번째는 뭐냐?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얼굴인데 그걸 숨기고 계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미치지 않는 이런 상태로 견뎌야 하겠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1절에 두 번 얘기한 어느 때까지니까의 내용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은 이 시를 쓴 사람은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시간을 지내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평화롭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행복한데 언제까지 행복할까요? 이런 겁니까? 어렵다는 얘기죠. 이 다윗의 심정을 정말 마음에 와닿듯이 느낄 수 있는 표현들로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2절에 가면 또 두 번 얘기해요. 세 번째, 나의 영혼이 괴로워 고민하고 하루 종일 걱정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언제까지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어떤 문제로 걱정해 보셨어요? 계속 마음 쓰고 계속 찝찝하고 계속 마음이 편치 않고 해결될 기미도 잘 모르겠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마음 계속 쓰이는데 답답할 때 다윗은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으며 이렇게 살아가는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의 얼굴, 그 은혜가 나에게 없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 상태로 있어야 됩니까? 네 번째,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거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라고 괴로움의 탄식을 말하고 있어요. 시편은 일단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떤 놀라운 깨달음들을 전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시들은 마음 답답한 얘기로 시작할 때가 있어요. 오늘도 그런 시예요. 단 한마디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표현으로 대변될 수 있는 언제까지 어려움과 아픔과 희망 없음과 절망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어느 때까지 견뎌야 합니까? 혹은 내가 어느 때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하는 심정을 시에 담고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내용을 적지는 않아요. 이 시를 다윗의 시라고 생각하고 다윗이 이런 마음이 들고 이렇게 어렵고 이런 부분들을 느끼고 있을 때가 그의 인생에 언제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언제 같으세요? 후보가 두 개 정도 있을 거예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힘들었던 때, 최고의 위기였던 때, 처음에 앞쪽에 사울의 미움, 시기를 받아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피해 다닐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정복도 하고 나라도 안정이 되고 그렇게 갔는데 나중에 또 위기의 상황이 오죠.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자기가 왕위에 즉위를 해버려요. 아버지 왕이 살아있는데 아들이 왕자죠. 왕자가 딴 데서 자기 편들끼리 모여서 왕에 즉위하는 예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겪었는데 이 다윗은 자리를 피해서 피신할 수밖에 없었죠. 나이가 들었을 때겠죠, 그때는. 근데 그런 상황이 얼마나 괴롭고 답답할까요? 이 두 상황 중에 하나 정도면 이런 말을 할 만큼의 상황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일까요? 생각해보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할 때에도 어느 정도 들어맞는 부분이 있어요. 다윗이
뒤에 가면 3절에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서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냥 보통 잠자는 것을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죽는 것을 표현할 때도 있거든요. 다윗이 시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계속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견디다. 지금은 겨우겨우 버티지만 죽을 것 같습니다. 진짜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표현한 거잖아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잘. 죽음의 위기, 사울이 죽이려고 했을 때 창을 던지는데 그걸 피하기도 여러 번 했고 여러 번 죽음의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4절에 보면 원수가 이겼다고 하고 다윗이 흔들릴 때 그 대적이 기뻐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걸로 보면 그건 또 압살롬의 반란 때 딱 들어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근데 처음 드는 생각은 그랬는데 뒤집어 바꿔봐도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아니 아들 압살롬이라고 해서 왕위 자리를 놓고 다투는데 아버지 살려둘까요? 피도 눈물도 없는 이 왕위를 차지하려는 것에서는 우리가 사극과사하잖아요. 영모는 죽음으로 혹은 영모가 성공하면 그 왕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압살롬의 때에도 죽음의 위협도 있고 사울의 그 위협 때에도 원수가 나를 이겼다 하고 흔들릴 때 대적이 기뻐한다. 이거는 이제 원수된 다윗을 대적하는 그 세력이 나보다 더 강하고 더 힘이 있고 더 잘 되는 것 같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울 왕이 당대의 왕이었으니까 그 상황도 맞는 것 같아요. 바꿔도 맞는 것 같고 이쪽으로 가도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감정과 아픔들을 얘기하고 있어서 그런 때에 다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도 살면서 인생의 위기를 겪을 때에 거기에도 갖다 맞춰도 이 시의 말들이 들어봤지 않을까. 여러분 살다가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걸 견뎌야 하나요? 이 응답을 언제 주실 건가요?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 저는 이런 기도했어요. 주님 언제까지 남북한이 나눠져서 고통당해야 합니까? 이런 기도. 주님 언제까지 세상의 부조리와 불합리 때문에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연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로 눈물을 삼키며 살아야 합니까? 기도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기도 해봤어요. 근데 그런 투로 기도가 가면요. 괜히 막 울컥해지고 마음이 또 하나님한테 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지금 수십 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로 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기도도 있겠죠. 또 어떤 기도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내가 기도하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진짜 들어주실지 모르겠어. 마치 다윗이 이 시에 담은 마음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마음하고 맞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노래를 다윗의 탄식을 그저 다윗이란 그 성경의 인물의 이야기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럴 때가 있지. 나도 이런 일들이 있었지. 나도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지. 라고 생각하고 적용을 해보면 그러면 또 이게 다르게 들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 안에서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겠지. 그런데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앞부분을 읽고 있는데 이게 시편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패턴인데요. 시편의 말씀이 끝까지 탄식과 괴로움과 아픔을 얘기하다 끝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롭고 죽을 것 같고 이러다가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뭐 이런 구구절절의 설명이나 이야기가 없이 그냥 갑자기 은혜롭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시편 읽어보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딱 와닿는 하나님 앞에 맞닿아지는 사회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은혜롭게 끝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시편 13편은 4절까지는 괴로움과 아픔과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5절에 가면 얘기가 확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본문 말씀을 4절과 5절로 선택한 거예요. 4절과 5절이 어떻길래요? 4절은 탄식과 괴로움을 얘기하고 있고요. 5절에 가면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앞면을 싹 바꾸듯이 왜 바꿨지? 난 이게 알고 싶은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게 없어요. 좀 그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으로 읽은 4절과 5절이 문제적인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시를 읽고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다가도 아니 갑자기 나는 모르겠는데 이 다윗은 이렇게 은혜로 가네. 뭐 빠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을 생각해 본 거예요. 자 그럼 4절과 5절 사이에 뭐가 있길래요? 4절과 5절 사이에 넌센스 퀴즈로 풀면 과가 있죠. 과가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4절과 5절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바꿀까 이야기도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나도 마음이 가고 그 답을 어떻게 찾을까 바라보는데 갑자기 그냥 정답으로 끝나버리네. 나는 어떡하지? 이런 느낌이에요. 거기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얘기를 안 해요. 그런 느낌이 드실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묵상을 해야 돼요.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예, 말씀을 계속 보고요. 계속 생각하고요. 깊이 생각하는 걸 묵상한다고 하죠. 그러다 보면 뭔가 신마리가 잡히고 뭔가 그전에는 안 보였던 게 보일 수 있어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계속 묵상해도 모르겠다. 그러면 뭐 놔두고 두고두고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다행히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뭐가 단서일까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 1절에서 4절 같은 것은 참 공감이 가는데 5절, 6절은 왜 그럴지 모르겠다.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고 얘기하고 예, 구원을 감사한다고 얘기하고 막 이런다고. 그러면서 눈에 힘을 주고 봤다가 눈을 풀고 봤다가 딴 데 쳐다봤다가 생각하다가 보니까 뭔가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 5절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죠?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자, 본문 말씀은 시간이 좀 걸리네요. 본문 말씀을 화면에 나오면 보시기로 하고 제가 읽어볼게요. 4절 아직 어느 때까지입니까의 느낌이 있을 때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원수가 나를 이겼다고 하는 게 나는 괴롭고 힘들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불이 기뻐할까 아니다.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연약해졌을 때에 나를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던 사람들이 좋아할 텐데 나는 그게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5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자연스럽게 아멘이 나오는 말이긴 한데 왜 이런 마음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는가? 제가 여기서 발견한 단서는 또 뭘까? 문장을 좀 봤어요. 5절에 뭐가 변했을까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나는 오직은 강조죠, 강조. 영어 단어에서 오직은 뭐예요? only죠, only. 뭐가 only라는 거예요?
only라고 붙으면 다른 건 다 빼고 그것만이라는 거죠. 그것만이 어디에 붙어야 돼요? 우리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서 나는 오직 뭐를 의지한다고요?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고 했고, 주의 사랑 말고는 하나도 의지하지 않고 주의 사랑만 의지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의지하였사오니라고 돼 있어요. 한국말은 숫자나 시제나 이런 거에 조금 민감하지 않죠. 근데 보면 시제를 굳이 따져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이거 과거잖아요. 나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했어요. 우리 했어요. 그랬더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가위에 오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무엇이 4절의 마음을 5절의 마음처럼 바꿨는가 하고 보다 보니까 뭐가 그 사이에 있어서 바뀐 게 아니라 이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뀐 거예요. 내가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주님의 구원을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고 마음으로 믿게 되고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건 저의 단서이고 저의 깨달음이고 저의 해석이에요. 이 말씀을 꼭 그렇게만 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과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갑자기 4절까지 괴롭고 힘들고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은혜로운 것처럼 바뀐 것 같았는데, 보다 보니까 이게 뭐가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더니 바뀌었다니 인것 같이 보았어요. 그 바꾼 게 뭐예요? only가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주의 사랑을 의지하기로 마음을 내었다.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태도를 갖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다. 달라진 건 없어요. 그대로예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거 그대로인데, 그래서 그것을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한탄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던 마음에서 이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게 이미 임했고 나에게 그 은혜가 주어진 것처럼 바라보면서 주의 사랑을 의지하기로 마음을 바꿔먹고 바라봤더니 구원하심이 보이래요. 저는 이것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다가 이건 선택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삶의 태도를 선택한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정해져 있는 정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고 믿음이란 이런 거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알면 그러면 인생이 바뀌고 그때부터는 은혜롭다야. 근데 저는 오늘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읽어봤고 제가 읽고 제가 해석한 느낌에서 볼 때는 이 선택의 문제. 삶을 살아가는 환경과 태도가 변하지 않았어도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고 어느 길로 갈지를 선택했을 때 달라지는 거다 하는 걸 느끼게 됐어요. 이건 무슨 되게 쉽죠.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만 그냥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혹은 제가 본 그런 태도의 변화를 선택을 해 보셨습니다. 근데 그게 될까 하는 생각도 들죠. 한편으로는 마음을 바꾼다고 뭐가 달라질까? 상황이 같은데 그 바꿔먹은 마음이 계속 갈 수 있을까?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바꿔보니 삶이 변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해본 사람은 안다고, 먹어본 사람의 맛을 안다고. 그럼 한번 해보시오. 고통과 절망과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앞에서 제가 아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아니라 그때가 믿음으로 살 때다. 그때가 믿음의 태도를 선택하고 그 태도를 마음으로 굳건하게 세워갈 때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이 얘기의 주제는 지나보면 안다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군대 얘기입니다. 군대 얘기. 여자분들은 군대 얘기를 싫어한다고 하죠. 군대 그 축구 얘기도 싫어하고 요즘에는 스포츠 좋아하는 이유가 많이 있던데요. 그러나 또 불행하게 저는 군대에서 축구를 한 2번 해봤습니다. 제가 현역으로 군대를 갔다 왔어요. 저는 2년 2개월 저 때는. 지금은 많이 더 줄었다고 그래요. 2년 2개월 갔다 왔고 현역으로 근무를 했는데 어떻게 그 축구를 2번밖에 안 했을까? 2번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군종병이어서 교회에서 퇴근을 안 해버렸습니다. 저 혼자 있으면요. 사벽이 저 혼자라서 교회 청소해야 되고 뭐 이래서 딱 축구 하는 시간에 퇴근을 안 했어요. 그렇게 버텨낸 날들이 있는데, 자, 퀴즈를 드려볼게요. 근데 갔다 온 사람도 안 갔다 온 사람도 다 맞출 수 있어요. 웬만하면. 군인 중에 가장 낮은 계급은 무엇일까요? 네? 이병? 이것도 하나 장벽이 있어요. 사병들의, 병사들의 계급은 잘 정말 모르는 사람은 1, 2, 3, 4에서 1병, 2병, 3병 이렇게 가는 건가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2병부터 시작해요. 2등급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은 1병이에요. 1등급이에요. 그 다음이 상병, 그 다음에 병들의 최고다 병장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제일 낮은 계급은 뭐예요? 2병이죠. 2병, 2등병. 그러니까 2등병인데 2등급 병사인데 줄여서 2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딱 부르면 야 그러면 이병 누구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보다 더 낮은 계급이 있어요. 뭐죠? 훈련병. 근데 사실은 더 낮은 사람도 있어요. 훈련병보다 더 낮으려면 군인 교도소에 가 있는 군인 신분이지만 죄인일 때 더 이렇게 낮게 취급을 받아요. 그 사람 그런 이제 경우를 제외하면 훈련병이 제일 낮아요. 훈련병의 표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뭐 한국 얘기고 오래된 얘기인지 모르죠. 훈련병은 계급장이 없어요. 그건 계급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병은 여기에 이제 이름 붙이고 여기에 번호가 있어요. 번호가 이제 그 앞에 하얀 빈칸이 있어요. 거기다 표시합니다. 한 주가 지나면 매직으로 거기에다 주면 하나 딱 꺼져요. 그 뭐예요? 1주차. 일주일 버텼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고 아직 일주일도 안 된 거예요. 하나 있으면 일주일 지난 거죠. 자, 훈련병이 훈련소에서 가는데 줄 맞춰서 딱 가는데 앞에서 2줄짜리가 온다. 나는 한 줄인데 2줄짜리가 온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리해야 되는 거예요. 에이 그렇게 어디 있어요? 그렇다니 따지면. 근데 더 중요한 건 깜짝이야. 더 중요한 건 줄 하나짜리가 줄 2개짜리를 볼 때 느낌이에요. 차이가 얼마큼이라고요? 일주일. 저는 6주 훈련했어요. 지금 5주 훈련이래요. 일주일 차이 별거 아니죠? 근데 그 훈련병 입장에서는 대단해 보이고 어마어마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일주일을 저렇게 견디고 살아계시다니 이런 느낌. 2줄짜리가 1줄짜리를 보면서 야 내가 다 했는데도 나 이거 이러고 지망하는 거예요. 근데 2줄도 별거 아니잖아요. 6줄까지 하면 6줄 있어야 되잖아요. 6줄 다 마치고 나야 2등병 계급장을 줄 하나. 그러니까 이건 그리는 게 아니라 계급장을 받게 돼요. 훈련병 생활을 다 마치고 나면 그때 알아요. 훈련병 훈련 받는 거 별거 아니었어. 그냥 적응이지 뭐. 근데 처음엔 그 시간이 그렇게는 길어요. 왜냐면 사회에서 또 뭐 대학생으로 청년으로 살 때는 그렇게 운동하면서 살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줄 하나의 무게가 그렇게 크게 느껴졌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 이등병이 군 생활을 하게 될 자대 배치를 받고 부대에 갑니다. 그러면 대부분 겪는 게 있어요. 딱 가가지고 서서 바짝 쫄아 있으면 곧 제대할 병장이 와가지고 툭 건드립니다. 이병 이 경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야 너 언제 제대하냐? 이걸 꼭 물어봐요. 지금 왔는데 언제 제대하냐? 민간인 말투로 저도 군인이면서 그러면 제가 아까 2년 2개월 26개월이잖아요. 훈련소 6주라고 했잖아요. 그걸 빼고 계산해서 2년 1개월 남았습니다. 이렇게 군기 빡 들어간 목소리로 그렇게 하면 야 그날이 오냐? 난 내일 제대한다? 이러고 지나가요. 놀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있던 고참 병장 혹은 상병이 목소리 깔아요.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날짜를 세고 있네. 들릴랑 날 딱 이렇게. 그럼 또 바짝 긴장하죠. 제대할 병장이 보기에는 이 2년의 시간도 별거 아닌 거예요. 지나보면 알아요. 근데 그걸 시작할 때는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그냥 까마득해 보이고 그래요. 우리 살아가는 경험들이 다 그렇잖아요. 지나보면 알아요. 고통과 고난, 아픔과 어려움, 두려움에 대해서 정말 힘든 건 그걸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건 겪어내는 건 어쩌면 별것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달리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견디고 이겨나간다면 정말 별게 아니게 돼요. 지나본 사람들은 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권사님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신앙적인 고민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그러면 상담 받으시고 기도해달라고 부탁들 하시고 그러면 좋아요. 지나본 분들은 아시니까요. 다윗은 언제 이 시를 썼을까요? 어려움과 아픔을 막 겪으면서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썼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다 지나고 나서 인생의 말미에 가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는 그런 때도 있었고 그때 마음을 이렇게 고쳐먹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었는데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셨다. 저는 여기에 확신이 가는데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갑자기 확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쓰는 게 안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순간이었다. 가장 힘들다고 생각했던 그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라고 이 시를 읽는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들을 다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인생에 살아온 지금 돌아보니 그때 내가 가장 잘한 일은 절망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기로 결단했던 그 일이구나. 이런 마음을 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